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다. 우리가 잘 이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썼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 중에 최고의 그 기쁨이 뭘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인생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쁨인 이유를 선포하는 것이 뭘까? 바로 오늘 본문이 그 핵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늘 본문의 그 핵심은 12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며 기쁨의 삶임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구속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이 뭐냐라고 한다면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믿는 자, 즉 우리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모로 살아가는 환경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진정으로 그 안에 살아갈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을 기쁨이 주제인 빌립보서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현재형을 이야기하며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에서 그 구원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역설적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중요한 방법, 내 속에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다 하면 되시겠지만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며 그걸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참 우리 인간적 사고의 방식으로는 모순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해놓으시고는 그걸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신학자, 영국의 체스터 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거꾸로 서 있는 진리다. 그것도 그 앞에 수식어를 붙였는데요. 주의를 끌기 위하여 거꾸로 서 있는 진리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진리긴 진리인데 이게 주의를 끄는 거꾸로 서 있는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뭔가 합당하지 않지만 진리다. 중요한 진리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데 그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고 또 제대로 살펴보고 알아야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 여러분 이제 구원은 하라면 이제 우리는 신앙의 상식으로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인데 몇 가지요? 세 가지. 예, 구원은 하나인데 세 가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세 분, 세 분인데 한 분. 구원 또 세 개인데 하나여 세 개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하나님의 방법이라 했습니다. 균형 진리. 그래서 구원은 하나지만 세 개인데 이 세 개를 우리는 다 믿고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성경이 구원의 이야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구원의 삶인데 이 세 가지의 구원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에서 적용하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칭의 구원은 시제로는 과거라 그랬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는 구원은 어떤 구원요?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보증하시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일, 이게 과거적 표현으로 칭의 구원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은 자. 할렐루야.
칭의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 과거적 표현의 칭의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랬죠. 어쩌면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두 번째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어떤 구원요? 성화 구원. 시제로 표현하면 칭의는 과거, 성화는 뭐요? 현재 진행형.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형이 두 번째 구원이라 그랬죠. 세 번째 구원은 영화 구원. 그거는 시제상 미래. 아직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영화 구원. 이건 언제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 받을 것이다.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야 성경의 정확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칭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뭘 해야 되죠?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야 돼.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걸 더 실질적인 신앙의 방법으로 기억을 해야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쁨을 이야기하는 이 빌립보서 말씀에 어떤 삶이 진정한 기쁨이냐? 구원을 이루라라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라. 그래서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칭의 구원, 영화 구원도 마찬가지인데, 영화 구원은 미래적 표현이니까 우리가 일단 접어두고 칭의 구원은 과거적 표현이어서 우리가 경험한 부분이잖아요. 성화 구원은 현재 이루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동일한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이 구원의 원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 구원의 원리에는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원리는, 여러분 우리 로마서 말씀에서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칭의 구원 역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해요? 믿어야. 근데 믿음의 대상이 뭐죠? 은혜는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이것이 은혜지요.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그 은혜만으로 무조건 구원 받나요, 안 받나요? 아니지요.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이것이 칭의 구원의 역사인데, 성화 구원도 동일해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 구원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 성경에 말씀하실 때 행하시는 부분, 그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분이 있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귀중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고 계셔요. 내 칭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또 믿도록,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그 작용을 이야기해서 이게 마치 거꾸로 서 있는 진리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꾸로 서 있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어떻게 행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구원을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역사를 하셨는데 지금 또 이 성화 구원,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성화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 모습은 영인데 하나님의 그 자체의 모습은, 나타나는 겉모습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무엇으로 역사하실까요?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이걸 믿는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걸 믿는다면, 이게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라는 설명하는 것, 대표적 성경이 성경을 정의를 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는데 이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말씀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태평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이때만 해도 식인종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식인종이라는 건 뭔지 알죠? 사람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 식인종이라는 원주민이 살고 있는 남태평양에 있던 일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 들어가서 선교사님에 의하여서 식인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식인종에게 성경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 식인종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곳에 한 인류학자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식인종 마을에 들어갔는데 인디언이 원주민이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류학자라는 이 과학자가 이 식인종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요. 오늘날 문명인들은 오늘날 현대인들은 더 이상 그 책을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식인종 보고 인류학자가 요즘 사람들은 그 책 믿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책은 그저 꾸며낸 거짓말, 거짓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식인종이 옆에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벌써 저 항아리 속에서 끓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고 믿어서 역사하심을 알기에 더 이상 이제 식인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영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의 영에 기중한 양심의 영향력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나 널 먹었을 거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 존재 자체임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는데 이 듣는 건 말씀을 들어야 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길 원하시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에게 계시느냐? 이 말씀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 언제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칭의 구원할 때,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을 열 때, 그때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시죠. 삼위 세 가지 위치에 있는 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공통 분모, 공통적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이 공통, 일체, 이 일체가 뭐라고요?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일체가 뭐라고요? 말씀.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성자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부터 계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도 말씀이라 해요. 로고스,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셨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치신 말씀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거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거야. 그 성령 하나님 보내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 할렐루야, 말씀의 영이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는 자 안에 계시면서 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감동하시는 일을 하겠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믿는 자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249페이지, 신약 성경 24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할 테니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내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 또 읽어볼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뭐죠? 영생. 이것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시고 이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계시니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말씀으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으로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항상 언제든지 24시간 항상 함께한다. 무슨 이유 때문에요? 내가 성령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항상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 위해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하여는 저는 딱 한 가지 방법만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다. 나 혼자 있든 내가 어디 가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어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잘 기억하자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주님을 영접했기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 속에 계시고, 그래서 그분이 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우선 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제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 일이 뭘까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선택의 능력이에요. 선택의 능력. 할렐루야. 자유의지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로 기대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구원을 이루는 그 선택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택하는 일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그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화 구원은 그냥 그렇게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칭의 구원 받는 것이 아니듯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성화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 구원 이루어 나가는, 성장 성숙해 나가는 건 저절로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행하시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행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 나가며 지켜나가야 하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말씀을 선택해야죠. 할렐루야.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고요? 말씀을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그 어떤 선택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나가야 될 구원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은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권한이 여기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이, 내 영이, 내 생명이, 내 영이 죽고 사느냐 문제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내 인생이 정말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내 마음을 지키는 데 달려있습니다. 당연히 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잖아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사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우리는 이걸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방식에 내가 선택할 때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그 방식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생각으로 사실상 구체화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무엇 때문에요? 생각으로 구체화된 게 삶이에요. 여러분은 생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만들어짐을 아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는 다 여러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생각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표현합니다만 칭의 구원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요? 생각을 고쳤기 때문에 칭의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성화 구원 역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성화 구원을 지켜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의 원천, 우리의 삶의 원천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날마다 바꿔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너희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해 아래에는 새로운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해 아래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날마다 새롭게 하는 원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세상의 방식과 방법은 역사적 의해서 인간적 방법으로 만들어진 삶입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내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으로 날마다 고쳐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성령 하나님을 함께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유일한 한 방법, 내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가 예수를 잘 믿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 연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내 생애를 살아간다면 저희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진리가 이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며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바꿔 나가야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지는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핵심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 고쳐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화도 나지요. 그렇죠? 또 내 생각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왜 안 되느냐 짜증도 나지요. 여러분은 안 납니까? 저는 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경 오늘 말씀에도 성경이 말씀하기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인간적 방법으로 살면, 세상의 내 생각대로 살면 원망과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화 구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구원은요,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는요. 처음도 나중도 첫째도 둘째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온 삶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다 인간적인 경험이요 방식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방법 속에 저희가 2022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처음도 끝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다시 말씀으로예요. 다시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이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방법만이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복된 삶,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삶임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게 맞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자체에서 내 삶의 모든 선택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동북제일침례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나가는 그런 동북제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말씀으로 저희 교회가 모든 성도가 매일같이 이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저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2022년이 끝납니다. 2023년에도 저희는 동일하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의도적으로 큐티 이게 경건 말씀을 감당해 나가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이 작게 나와서 안 보여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을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는 이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주보에 새벽 본문 나가지요. 그것이 매일 성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기도회 때 나누는 말씀은 토요일날 말씀이고 주일날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나누잖아요. 이렇게 말씀으로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 우리는 매일 성경으로 저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해요. 같이 묵상하며 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도 매일 성경 이렇게 구독 다 하시고 같이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경건생활 여러분 댁에서도 이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삶을 영화롭고 영광되게 살 길은 유일하게 말씀뿐입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이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우리 말씀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동북제일침례교회 그래서 말씀 충만한 교회 여러분의 인생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